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갈람산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미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왜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들을 모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오른쪽의 선자들은 양과 같은 자들로서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말씀 34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부르시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셨을까요? 금일 본문이 그 사실을 전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함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낮은 위치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 또는 세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기준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살피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고 돌보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 내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활용해서 남겨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재능을 활용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함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흔히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약하거나 소외된 이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돌보아야 하는 대상은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믿는 자는 약한 자를 돌보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새신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나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자들이 배고플 때나 목마를 때, 방황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직접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또 새신자가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성경을 같이 찾으며 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 혹은 믿음의 성도들 중에 혹은 새신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방문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을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실 겁니다. 그때 교회나 가족 안에 약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찾아가 돕고 섬긴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겁니다. 하지만 소외되고 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책망과 함께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소외되고 약한 성도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나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또 살피고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임을 금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어려운 가족,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손과 발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내게 주신 것들을 다 사용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